그럼 저는 불보살님을 모신 곳을 전이라고 그러고, 그 밖에 스님의 거처라든지 조사 스님들을 모셨거나 뭐 산신을 모셨거나 하는 이런 걸 각이라고 합니다. 대웅전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불과 협시불, 본존불은 여기 지금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 본존불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좌우로 계시는 분이 협시불이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전이라는 것은 큰 대자 숫거등자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는 곳을 대웅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웅이라는 말은 위대한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에 대해서 이 협시불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불로 봉안하거나 아미타불과 약사열애불을 협시불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불로 모시기도 하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협시불로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웅전에는 삼세불이나 삼신불을 모시기도 하고 현재 과거의 연등불, 제아갈라보살, 미래불인 미륵보살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높이 예를 들어 협시불로 삼신불을 모신 정각을 우리가 좀 더 높이 칭해서 대웅보전이라고 합니다. 대적광전의 본존불은 연화장 세계의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고 연화장 세계가 진리의 빛이 가득한 대적정의 세계라 하여서 대적광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말해서 소위경전인 화엄경을 근거로 하여 화엄전,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다는 뜻에서 비로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화엄종 계통의 산찰에서는 보통 대적광전을 큰 법당으로 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순이 보살님 43쪽 대적광전에부터 읽어봐 주시겠어요? 대적광전의 본존불은 연화장세계의 대적광전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삼신불을 보신다. 따라서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 보신불인 아미타 부처님, 하신불 또는 봉진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하는 것이 상례다. 다만 우리나라 선정, 사찰에서는 선종의 삼신설에 따라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원만불신 노사나 부처님, 천백업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한다. 동학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다. 임금님의 자의와 불계를 버리고 추가한 덕장비구 스님이 중심을 제도하겠다는 언을 세우고 온 것
행을 닦아 마침내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아미타 부처님의 강명이 끝이 없어 백천 불국토를 비추고 수명에 한량 없이 등천한 겁으로도 셀 수 없다 하여 극락전을 무량수전이라고도 한다. 또한 본존불의 이름을 따라 미타전이라고도 한다. 예, 거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 지금 그 정각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이어지를 못합니다. 이어지를 못하고 대충 그냥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존불로 계신다. 예를 들어서 대적광전에는 삼신부를 모신 곳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여러분에게 좀 명쾌한 어떤 그걸 못 해드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교재를 한 번 더 집에 가서 열심히 읽으시고 제대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 최고의 그 경지에 부처님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급이 있다면은 최고급의 최고 경지의 부처님이 제일 위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요. 원만 보신 노사나 부처님, 천배고 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삼신부를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부를 모신 곳이 대적광전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을 무량수전이라고 하고 미타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교재를 한 번 더 보시고 또 사찰 순례로 간다거나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그걸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하는데 별로 흥미를 안 가지다가 보니까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그 법당에 본 법당에 예를 들어서 그 대웅전이라고 쓰였거나 또 예를 들어서 대적광전이라고 그걸 뭐 쓰였거나 미타전이라고 쓰였거나 예를 들어서 쓰인 그 문패를 보고 과연 이 법당에는 대웅전이라고 문패가 붙어가 있는데 팻말이 붙어가 있는데 어떤 부처님을 어떻게 모셨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니고 사찰을 다니면서 공부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별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거기보다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홀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틀림없이 오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셨으리라고 보고 또 가셔가지고 또 집에 가서 시간 내가지고 좀 공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미륵전은 미륵 부처님이 미래에 오실 부처님입니다. 즉 말해서 부처님은 과거 7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까지가 과거 부처님이죠. 다음에 이 세상에 오실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시기는 뭐 56억 7천만 년 56억 7천만 년 5억 6천 7백만 년 아니
56억 7천만 년. 7천만 년. 예.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억, 천, 뭐 이런 어떤 숫자는 그 아마 그 추상적인 숫자가 아닌가. 우리 그 수학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알려서 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 그리 먼 훗날에 될지 또 가까운 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을 앞으로 오실 미륵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미륵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륵전이라고도 하고 또 용화세계라고 미륵 부처님이 오는 세계가 용화세계라고 해가지고 용화전이라고도 하고 미륵의 한문자가 자씨랍니다. 미륵 자씨. 그래서 자씨전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정각이고 그리고 약사전은 약사열의 열애강 모신 정각이고 팔상전은 부처님 그 생애 부처님 생애를 크게 8단계로 나누면은 처음에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상수도상, 수하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만상 이렇게 8가지를 8가지 부처님 일생을 크게 8가지로 이렇게 8단계로 나누어서 그 기록한 걸 팔상록이라고 그러고 그런 기록만 있는 그 팔상록도 있고 팔상록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절에 가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그 절에 외곽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쭉 8개 이제 예를 들어서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코끼리가 하얀 코끼리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꿈을 꾸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잉태를 해서 그래서 도솔레이상 석가모니 부처님 정말해서 태몽이죠. 태몽을 우리는 도솔레이상 그리고 비람강생상 그 룸비니 동산에 도솔레이상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으십시오. 도솔레이상 그 부처님의 태몽입니다. 마야부인 옆구리로 하얀 코끼리가 들어가는 꿈. 그거는 또 그 옆구리로 우리는 또 그 옛날에 그 인도에 사성제 계급이 있습니다. 사성제 계급에 제일 윗 계급이 그 브라우만 그 신을 모시는 그 계급에 의해서 계급에 따라서 뭐 무릎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발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옆구리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머리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성제 계급의 두 번째 계급인 왕족이 두 번째 계급이거든요. 바라문이 제일 윗 계급이고 그 다음에 왕족이 그 다음 계급인데 왕족이기 때문에 옆구리로 잉태돼요. 옆구리로 놓고 옆구리로 잉태되는 그런 어떤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 태몽이 도솔레이상입니다. 도솔청에서.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그 부처님이 뭐 옆구리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대로서는 그게 받지도 않는 얘기인데
그 꿈에서 뭐 옆구리로 나왔다고 행결하고 와전이 된 얘기예요. 실제로 뭐 옆구리에서 마약 부인이 나와 그 아기가 그거는 그 나왔다. 시대의 상황을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시대의 상황을 그 시대에는 옆구리로 또 아기를 놓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요? 현대의학으로는 정말 네, 네. 이해가 안 우리 돼서 현 시대에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조금 그 항상 시대에는 그 지금 그 2500년 시대에는 의학이 더안 2600 발달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안 됐으니까 그때는 더 의학이 더 그냥 나았을런지 몰라. 그때는 지금보다 의학이 더 나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600년 옆구리로 우리나라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옆구리로 들어가는 꿈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꿔요. 그럼 태몽 꿈이니까 태몽이죠.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 그리고 또 부처님을 마야부인 옆구리로 낳았다는 또그 있어요. 설도 책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설도 그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독화살을 맞았어요. 독화살, 부처님의 독화살에 비유하는 본문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독화살을 맞았어요. 그런데 독화살 맞은 사람이 이 화살이 누가 쐈으며 어느 쪽에서 쐈으며 무엇 때문에 쐈으며 이 독은 무엇이며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독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하고 병원에 가자니까 이 독이 어떤 것이며 이걸 따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부처님의 그 독화살에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대충 그렇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요? 예, 넘어가죠. 아니 타종교에서는 설화까지 그게 진짜 있는 얘기냐고 또 비아냥 거리는 소리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그러면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있다고 해야 돼.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건 뭐. 그걸 아니다 기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하시고 그다음 비람강생상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아기를 순산을 아기를 놓기 위해서 친정으로 가던 도중에 상기를 느껴가지고 룸비니 동산에서 태자를 낳습니다. 그걸 팔상도의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사문유관상 세 번째 부처님이 동서남북 사문을 유관하시고 네 문을 보시고 태어나고 늙고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중추 사람의 죽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보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보는 상 그걸 사문유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성출가상 유성출가상은 사문을 보시고 이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어떻게 해야 없앨 것인가를 공부하러 출가하는 거예요. 성을 넘어서 원래 정반왕 아버님 정반왕의 만류 때문에 몰래 성을 넘어서 출가하시는 걸 유성 출가상이라고 합니다. 출가하셔가지고 설산에서 고행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수도하시는 걸 설산수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행을 하고 보르스나무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보르스나무에서 참선을 하시고 깨달으시는 걸 깨달으시고 나서 그 마군이 파순
마군이 파순이 그냥 적당하게 시타르타 태자만 그냥 적당하게 혼자 잘 사시고 그 법을 폐지 마시오 하고 마군을 떱니다. 법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마군이들이 달라붙는 걸 마군이들의 어떤 그걸 짓밟는 걸 수화항마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건정법상 그리고 처음에 깨달으시고 나서 5 비구 교진이여 등 5 비구를 앉혀놓고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게 노건정법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의 성립 조건을 이제 그 5 비구를 설함으로써 불교라는 종교가 처음으로 탄생합니다. 종교는 교조가 있어야 하고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신봉 집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불교라는 종교는 교조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가르침이 법. 우리 불교는 가르침이 법이고 신봉 집단이 성가. 사부대중.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거는 아시죠? 비구 스님은 남자 스님, 비구니 스님은 여성, 우바세, 남자 신도. 우바이가 남자 신도죠. 네, 우바이가 남자죠. 우바세가 여자 신도. 이렇게 불교는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교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이제 목사 외에 전도사. 법은 가르침은 성경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마호메트라는 교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이라는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있어서 승려와 신도. 이렇게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교조가 있어야 하고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신봉하는 집단이 있어야 하는데, 부처님이 깨우치는 그 순간까지 파순이라는 마왕을 이렇게 그 해유를 뿌리치고
교진여 등 5비구를 앉혀놓고 처음 5비구에게 법을 설하는 그 순간 불교는 성립된 겁니다. 신봉 집단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종교는 반드시 교조와 가르침과 신봉 집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녹원전법상 처음에 녹원에서 교진여 등 그 전법을 교진여에게 법을 설함으로써 불교라는 종교는 성립되었는데 녹원전법상은 그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 시간이 너무 깁니까? 아니요. 아니죠. 아니랍니다. 그 법을 전한 것, 그 상을 녹원전법상이라 그러고 쌍림열반상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8번째 팔상록 팔상도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그려놓은 8가지 그림 중에 마지막에 쌍림 열반상은 사라상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그 상, 그 그림, 열반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그림을 쌍림 열반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아시고요. 그 팔상제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팔상도를 모신 정각을 팔상전이라 그러고 영산전이라고도 하는데 영산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신 걸 광경을 보여주는 영산해상의 해상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단 없이 벽에 팔상도를 봉안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그러고요. 석전불은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 heb시불로 제아갈라보살님, 미륵보살님을 본전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좌우 heb시불로는 제아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그 화엄종에 보면은 화엄 5시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설하신 시기를 5시기로 나누고 있어요. 5시기로.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그 어떤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좀 좋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경전은 어떤 경이 되었든 자기 근기에 맞는 경전, 어떤 경전이 되었든 자기 근기에 맞는 어떤 경전이라도 열심히 읽으면은 열심히 하는 만큼 경전에 뭐 어떤 경전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만큼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많은 경전들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냐 하면은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화엄 깨닫고 나서 제일 처음에 화엄경을 설하셨어요. 교진여 등 5비구를 앉혀놓고 설할 때는 사성제 8정도를 설하셨습니다. 언젠가 이제 시간 또 지나가면 사성제 8정도에 대해서 제가 또 이 책에 나올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제일 처음에 비구들을 앉혀놓고 설하신 게 화엄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 최초 37일, 화엄경을 37일간 설하셨습니다. 오시계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화엄 최초 37일. 화엄경을 최초에 37일간 설하시니까 중생들 근기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근기를 탁 낮추어 가지고 설하신 게 아함 12, 아함경을 12년간 설하셨어요. 아함 12, 방등 8. 그러고 난 다음에 방등경을 8년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년 단반야, 그 다음에 22년간 반야경을 설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화 열반 08년, 법화경하고 열반경을 8년간 설하셨어요. 열반경은 열반하시기 직전 얼마 동안 하신 거고, 결과적으로 법화경이 부처님 말씀의 꽃이라고도 하죠. 법화 열반 08년. 그래서 화엄 최초 37일, 아함 12, 방등 8, 22년 단반야, 법화 열반 08년, 이렇게 화엄종에서 부처님 설하신 그 경전을 5시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경전을 중생 근기에 맞추어서 했을 뿐이지, 어떤 경전이 더 가피가 많고 크고 작고 한 게 아니니까 어떤 경전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근기에 맞다는 것은 여러분이 흥미가 가는 경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소위경전이라는 하면 한 주하고 주된 경전, 공부하는 주된 경전을 소위경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금방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전을 공부를 하시든지 자기 근기에 맞는 경전, 자기가 흥미가 가는 것, 죽게 하며 살기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불보살님의 가피가 얼마만큼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게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한전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나한이라면 아라한가를 성취한 성자들을 모신 겁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직전의 단계를 아라한과라고 그럽니다. 아라한을 득했다, 증득했다. 나한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좌우에 가섭존자와 안한존자가 봉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아시고요. 이쯤에서 부처님 우리가 예불을 할 때 1250인 지대 아라한 무랑자비 성중이 예불을 할 때 1200 아라한에 대해서 아라한께 예불을 올리잖아요. 그 1250인이 최초의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건 교진이었던 5비구지만 그 뒤에 좀 많은 숫자의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50인도 오셨고 200인도 오셨고 1000명도 오셨고 이런 많은 아라한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일 먼저
50 베나레스 장자의 야사라는 그 비구가 그 친구들과 그 친구 50인가 함께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 삼행제 마하가섭 삼행제가 1000명의 자기 그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기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리불하고 목련존자가 2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최초에 이 1250인의 비구가 계속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전도도 나가고 그래서 기존 1250인의 아라한 비구는 이렇게 해서 야사가 50명의 친구를 데리고 마하가섭 삼행제가 1000명의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기일을 하고 불교에 기이하고 부처님께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200명의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는 사실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습니다. 부처님부터 먼저 가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열반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셨으면서도 부처님의 법이 너무 수승하니까 자기 제자 200명을 데리고 마하가섭 삼행제는 1000명의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기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부처님 제세시에 불교가 엄청난 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육사 외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 기일을 하니까 어느 육사 외도도 이렇게 감히 넘보지 못할 그런 어떤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9쪽 대장전 이 장경각이라도 대장전은 대장전이라고 해서 장경각이라도 하는데 법보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의 불법성,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이 담겨 있는 것, 보관되어 있는 것, 법보, 경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대장전이라고도 하고 장경각이라고 합니다. 정멸복음은 부처님의 신신사리를 봉하는 부처님의 정각입니다. 우리가 양산 통도사에 가면은 그러니까 5대 정멸복음이 있는데 5대 정멸복음에 보면은 양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사자선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동정왕 이렇게 5대 우리나라 5대 정멸복음이 있는데 이 정멸복음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으로서 부처님의 상을
별도로 모시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으니까 모시지 않습니다. 조사당은 후세에 존경받을 만한 큰 스님이나 종파를 만드는 큰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을 모신 것을 조사당이라고 합니다. 삼성각은 우리나라 그 삼성 신앙이 토속 신앙입니다. 그 삼신, 독성, 칠성 등을 모신 곳을 삼성각이라고 하고요. 범종각은 법고, 운판, 모거 이런 것을 걸어놓고 걸어놓은 곳을 범종각이라고 하고, 누각은 우리가 그 절에 이렇게 큰 사찰을 가다 보면 집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그 위에 있는 게 누각이고, 그 누각은 법을 설하기도 하고, 지금 말해서 법회를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법회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큰 사찰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이 즉 말해서 사찰과 사바세계와 그 사찰과 사바세계의 그 경계라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언덕에서 저언덕,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세 어서가세 저언덕으로 어서가세 하는 그런 뜻이 저언덕이라는 건, 저언덕은 열반의 니르바나의 세계거든요. 가세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세 어서가세 열반의 저언덕으로 어서가자 하는 그런 말해서 사바세계와 니르바나를 갖고 있는 그 정토세계의 어떤 그의 경계라고 보면 됩니다. 일주문을 지내고 나면 우리는 천왕문을 지냅니다. 사천왕문을 지내는데, 이 사천왕은 원래 인도 신앙의 천왕입니다. 인도 신앙의 즉 말해서 교조입니다. 사천왕. 어떤 그 사천왕이 인도 신앙의 토속 신앙의 교조인데, 부처님의 법에 감응해가지고 부처님께 기해서 부처님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기한 게 사천왕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사천왕이나 하나님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또 칭개칭입니다. 그러면 사천왕 같은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다 기했는데 우리 불교가 대단하죠. 기독교나 그런 종교하고 비교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되는 종교인데, 워낙 띠를 잘 쓰고, 기독교가 띠를 잘 쓰고 막무가내고 숫자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런 식의 불교가 이렇게 좋은 종교가 폐마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심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일당백이 되었어요. 100사람 몫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를 이루는 데 있지만, 부처를 이루기 전에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다른 좀 기독교나 이슬람교 이런 경우는 그냥 행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행복해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부처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되기 전에 행복은 그냥 따는 당상입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시고 열심히 공부만 하십니다.
사천왕에 뭐 여기 보면은 지국천왕, 정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이렇게 계시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또 읽어보고 뭐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 남쪽을 지키는 정장천왕, 서쪽을 지키는 뭐 강목천왕,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지만 좋다고 보여집니다. 꼭 여러분들이 외워서 이렇게 좀 대단한 천왕들이 사천왕이 우리 불교의 기에서 부처님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불교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왕문 좌우에 금강 역사가 있는데요. 이 금강 역사도 역시 우리 불보살님들 사찰을 지켜주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지나면은 부리문이 있습니다. 부리문은 해탈의 경지는 둘이 아니다. 정말해서